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 함께 주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건만 우리는 전적인 헌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증거를 주셨건만 우리는 약속을 의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건만 우리는 불안해하며 염려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초조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람으로 살라 하셨건만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이런 우둔함과 미련함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죽으신 주님을 다시 살리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오실 재림주를 대망하며 희망의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어 하나님 자녀로서의 확신과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를 택하시고 신학도로 부르셔서 학문과 경건의 임마누엘 동산에서 배움과 훈련의 구별된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첫 부활절에 주님과 동행하다가 가슴이 뜨거웠던 엠마오길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배우고 따르는 중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어 여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성령으로 인치시사 오직 주의 은혜에 묶인 자로 예수 안에 갇힌 자들로 부르심의 소명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라고 하였으니 감당할 만한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세상에,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 시대에 여기에 모인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4월의 하나님,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되 정의로 피 흘리며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던 4.19 학생혁명 정신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다시는 죄 없는 학생들을 죽이는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같은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젊음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일본은 과거죄를 제대로 회개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며 학교 교과서에까지 적어가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그 악을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얼었던 땅에 초록잎과 옷의 꽃들이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황사로 뒤엎어서 앞을 분간할 수 없는 미세먼지 같은 세상을 만들었으니 이 위기 앞에서 속히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자연 앞에서 올바르고 정직한 삶으로 주님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 전쟁과 재앙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현장에 위로와 소망을 주옵소서. 간구하오니 이 땅에 불의와 제약이 물러가고 사랑과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평화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숙진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새 힘과 소망을 주시고 오늘 성가대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숙진 목사님은 여신도의 전국연합회 총무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화해의 증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채플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게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곳은 우리 교단 산하기관 여신도의 전국연합회입니다. 맡은 지금은 저는 총무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교목실에서 재학생들이 참여하는 채플 시간에 여신도의 전국연합회를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장 여신도회는 전국에 있는 평신도 여성들의 선교운동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조직과 구성은 총회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8개 연합회가 있고요, 96개 지구회가 있고 1,500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하시는 우리 회원들은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여신도 회원으로서 대략 한 10만 명 가량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신도의 전국연합회에는 2개의 산하기관이 있는데요. 우리 교단 전국 여신도 평신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여신도 교육원이 있고요. 또 은퇴 여교육자 혼자 계신 가족이 없이 홀로 계신 은퇴 여교육자 부양관인 배단위집이 있습니다. 또 여신도의 전국연합회 안에는 사업에 따라서 특별위원회와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그중 선교위원회 안에 2개의 특수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희연의 집이고 또 하나는 두레방입니다. 희연의 집은 저희가 85년에 세워졌는데요, 지역 사회 안에 어려운 이웃인 독거노인들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센터입니다. 그리고 두레방은 기지촌 여성 선교 사역입니다. 그래서 86년에 의정부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두레방을 모체로 해서 동두천에서 주로 기지촌 클럽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을 돕는 상담소가 있고요, 송탄에는 또 여러 가지 법률 지원이 필요한 여성들을 와서 기거할 수 있는 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법률 지원도 받고 때로는 원치 않는 아이를 낳아서 고국으로 돌아가기도 하는 그 동안에 저희가 돌보는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몇 년 미군 기지들이 평택으로 대대적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5년 전에 저희가 여신도의 90주년을 기념해서 평택에도 두레방 센터를 세웠습니다. 사실 평택에 있는 것이 여신도의 전국연합회가 속해 있는 두레방이고, 이 의정부에서 처음 시작한 이 건물은 기지촌 여성들이 성병 검사를 하던 보건소 자리를 저희가 시에서 빌려서 그렇게 사용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의정부 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는 지금 평택에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80주년 기념 사업으로 필리핀 두레방 시나그 카바바이안이라는 두레방을 필리핀에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여신도에서 저를 선교사로 그곳에 보내주셔서 제가 거리 여성, 성매매 여성들과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제가 있을 때 이 신대원 학생들이 김창주 교수님하고 같이 목회 실습을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학생들을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에도 저희가 파순단 교단과 합해서 두레방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여신도 회원들은 끊임없이 헌금하고 이렇게 헌금한 것으로 선교 운동을 지속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 교회들과 함께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고요. 이 한국 전쟁으로 주둔하게 된 미군 기지로 인해서 이 두레방 센터가 세워졌는데, 사실은 문동환 목사님 사모님이신 문혜림 사모님께서 처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희가 안장 예배도 드렸는데요, 이제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1세대 기지촌 여성은 전부 우리나라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동남아 여성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러시아 여성도 들어왔었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됨에 따라서 좀 어려운 나라 여성들이 와서 이렇게 기지촌 여성 성매매로 몰리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래를 내다보면서 평택 기지의
그 세운 두레방은 아시아 지역 여성까지 확대해서 선교 사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아시아 두레방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우리 실무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장여신도회는 우리 교단 자매교회들과 네트워크를 조성해서 미군 기지로 인해 희생되는 아시아 여성 문제를 함께 고민해서 확대해 나가는 선교 비전을 가지고 있고, 올 10월 달에는 필리핀에서 1명, 인도네시아에서 1명 그렇게 코디네이터를 데려오고 와서 10주간 저희가 인턴십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기장여신도의 선교 방향은 크게는 4가지입니다. 하나는 생명문화운동, 두 번째는 기독교 어버이 운동입니다. 여신도들끼리 하다 보니까 자녀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서 기독교 어버이 운동을 9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나눔 선교 운동이 있고요. 모든 폭력을 근절하고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평화 만들기 운동에도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여신도회, 아까 기장여신도회는 근현대사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는데요. 지금 정의기억연대가 있는데 그 모체가 만들어질 때 저희 기장여신도회가 교회 성년 앞에서 하고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로 시작해서 지금은 정의기억연대로 발전해서 지금은 저희는 많이 손을 띄고 이제 시민 사회들이 같이 운동을 벌이는, 확대돼서 그렇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여신도회가 벌였던 그런 운동들이 이렇게 귀하게 열매 맺는 거 보고 우리 여신도 회원들의 그런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우선 인권운동과 민주화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종로 5가에 있을 때 저희 사무실을 이 인권운동과 민주화운동에 희생된 자녀들의 어머니들이 이곳에 와서 기거하면서 함께 기도회도 하고 운동도 벌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평화통일 기도 읽기 운동인데요. 4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1500교회가 1일 당번제를 해서 북한에 있는 지역들을 쭉 나눠서 끊이지 않고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기금으로 만듭니다. 28개 연합회가 기금으로 만들어서 통일을 준비하고 북한 어린이와 여성들을 대상으로 많은 그런 후원도 했습니다. 이따 여러분이 나가실 때 좀 여신도에 대한 조금 인폼을 좀 갖고 싶다 하시면 수첩하고 이 평화통일 기도운동 읽기 표를 제가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신도회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구나 하고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 통장으로 저희가 그동안 했던 일들이 많은데요. 여성과 어린이를 위해서 타가소 지원했고요. 엑스레이 검진차 보냈고요. 결핵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농업 키트를 보냈고요. 봉수빵 공장 지원했고, 식량 보내고, 생필품과 의약품, 그리고 때가 될 때마다 연탄을 보냈고, 그리고 코로나19 때는 마스크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NCCK 통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은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경색되어서 이 북한 이탈 주민을 돕고 있는 트라우마 센터를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지금처럼 경색되지 않고 활발할 때는 북한 쪽에서 황태를 저희가 수입을 해와서 이 전국적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으로 통일 기금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70년대부터 시작된 생명문화 창조운동은 JPIC 선교이면서 지금의 환경운동입니다. 굉장히 앞서서 기장여신도회가 해왔고요. 코로나19로 이게 환경 파괴된 것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도 환경 파괴와 무관하지 않은데 기장여신도회가 이런 운동들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고, 지금도 교육과 또 생활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장 회보와 그리고 우리 여신도회 회부에 보면 캠페인을 벌여서 생활화할 수 있도록, 이게 저변화될 수 있도록, 말로만 끝이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어버이 운동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평화운동과 양성평등운동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저희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교 365일 옥합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신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해서 그 금식한 헌금을 모아서 다 보냅니다. 보내면
이렇게 간접 선교 운동으로 저희가 해가지고 이걸 모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신도회가 가장 크게 벌이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금식 선교 운동인데,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계룡대에 있는 육군본부교회에서 저희가 연초에 모였습니다. 모일 때 3,000명 가까이 모여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함께 선교 현장들을 다 초청해서 선교 현장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위해서 결단 기도를 하고 1년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에스더 기도회와 인권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 금식 선교 운동이 중단됐었는데요. 저희가 첫 해는 저희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우물우물하다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해부터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50일 특별기도 운동을 벌여서 새해맞이 예배가 시작되고 나서 금식 선교 운동 시작 전까지 그렇게 해서 50일 동안 모바일로 기도문을 하루에 한 개씩 매번 보냅니다. 그래서 지혜원들까지 다 갈 수 있도록 해서 매년 6천만 원의 헌금을 우리 회원들이 이 모바일로 기도하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 다 지원하고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한테도, 특별히 이제 여성 선교사들한테 저희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신도회가 벌이고 있는 이런 선교 운동과 나눔 운동이 화해의 증인으로서의 연대 공동체라고 저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화해를 이루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화해의 증인이 되어서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절이라고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이제 여러분 공부가 끝나고 나시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절인 화해의 증인인 사명을 감당하시게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기후위기 심각하죠. 생태환경 심각합니다. 평화 문제도 나날이 심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가정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는 양극화가 너무 심합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사회 안에서 교회는 화해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중추적인 일에 앞으로 후세대인 여러분이 감당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세상에서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며 세상을 위한 공동체로 존재해야 하는데,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먼저 세상과의 연대성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는 세상과의 단절이나 분리가 아닙니다. 코로나19 때 일부 교회들이 보여준 그런 민폐적인 행동은 정말 우리 잘 하고 있는 교회를 정말 힘들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위한 존재하는 교회는 단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세상과의 진정한 연대성을 이루어야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데, 두 번째로 세상과 연대하는 교회는 세상에 책임을 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와 전 세계가 3, 4년 동안 정말 힘들게 지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학기에 완전 대면으로 수업을 이루어진 거가 올해부터라고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이제야 겨우 이제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는데, 우리 삶에, 인간들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출몰할 거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두려운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해도 갈수록 빈부격차가 커져서 사회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 생활고를 비관하는 가정들이 자녀들과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정말 우리 사회가 눈뜨고 살피지 못한 우리의 이웃이 또 쓰러졌다는 사실에 사회적인 죄책감을 우리들이 함께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입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국민들 간 갈등을 조장하고, 우리는 이미 태극기 부대와 촛불로 양분되어서 갈등이 점점 고조되어 가고 서로 원수 보듯 합니다. 또한 생태계 파괴가 부른 기후 붕괴로 온 피조 세계가 탄식하고, 또 이런 팬데믹을 일으켜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세계 환경 위기 시기에는 종말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변할 줄을 모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도 방류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앞서서 이 바다까지 오염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운동을 벌이고 이것을 막아내야 됩니다. 이런 것에 우리 교회에 잘못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전통적인 신앙관에 집중했던 교회들이 영혼 중심적이고 저세상적인 구원관이 기후변화 위기 앞에서 우리 인간들의 삶을 방관자로 만들었고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화해의 증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는 교회 중심 신앙에서 생활신앙으로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서 교회의 공적인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만 합니다. 신학교에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필독서처럼 교수님들께서 읽으라고 한 것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었습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우연한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고 미래로 통하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 역사의 순환은 반복이나 정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의 것을 오늘의 어떻게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우리가 내일을 보며 오늘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어제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날이 새로워지는 피조물로 거듭나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화해의 사역을 위해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는 새로워져야 되는 변화되어야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새로워지지 않고 갱신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감동으로 다가가지 못하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잃고 맙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도 우리 신앙인들도 늘 깨어있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얼마 전 우리는 사순절과 부활절기를 보냈습니다. 요즘은 사순절기에 개인적인 묵상을 참 많이 합니다. 개인적인 경건에 관심이 많이 모아지는 편이지만 원래 사순절은 기독교 공동체 전체의 경건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라는 구심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을 겁니다. 해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 공동체를 무너지지 않게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사순절이 다가올 때마다 이 점을 되새긴다면 개인적인 묵상과 성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면서 사순절의 원래의 의미를 되새기며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바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시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새로워지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교회 안에서 쓸어내고 비워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인 것들을 채우다 보면 교회가 주변을 제대로 돌아볼 수 없습니다. 화해의 증인의 책임을 다할 수 없습니다. 비워낸 만큼 의미 있는 것들로 채워야 신앙인들도 교회 공동체도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 양극화된 빈부격차로 굶주림에 시달리는 나라들과 사람들, 그리고 전쟁과 내전, 폭력과 갈등으로 양분된 세계와 우리 사회에 화해자이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목회 현장에서 화해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저희 여신도의 사무실은 1년 반 전에 여기 챗불실 바로 위에 있는 2층으로 이사 왔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께서 오셔서 여신도에 관심이 있으시면 물어보기도 하시고 차 한잔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이숙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4월 19일 개교기념일로 전체 휴강입니다. 그리고 2023학년도 쉐마 스터디 및 학술대회 안내 여러분들 홈페이지 자세한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 강좌의 주제는 기장의 공동체 교육입니다.
강사는 예담교회 김지영 준목님, 망담교회 소진철 목사님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하나님의 진리된 내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달려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고 하고 성난 물결 설레나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작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눈물 더두어라. 거친 바다비처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화해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동역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에게 화해의 증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절로서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하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직의 길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의 삶 가운데와 이곳 배움의 터전과 기장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